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원망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아니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다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신앙으로 잡초같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맞죠? 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 민수기 1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요 14장 1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구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제 10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례들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율례도 받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10계명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시내산에 11개월 머무는 동안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4개월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민수기 10장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학에서 떠오르매 이제 그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게 2년 2개월이라잖아요. 그래서 14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출애굽하고 나서요 시내산에 11개월간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를 주시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언나팔을 불고 출발하는 게 10장입니다. 그러면 이 10장 이제 출발하고 나서요 오늘 13장 다시 돌아오시면요 13장 17절 보십시오. 13장 17절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뭔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제일 밑쪽 여기 거제나 경상남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한다라는 건 그냥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관광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잘 살피고 본 바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그런 걸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 가장 본이 될 만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한 명씩 뽑아가 이제 12명을 뽑았어요. 그 12명을 뽑는데 그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12명을 뽑는데 요까지 오는 시간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끼워놓고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신명기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습니다. 신명기 1장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절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민수기 10장에 보면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출발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약속의 땅 바로 턱 밑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턱 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살펴야 되는데 그까지 가는 시간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출발해서 오늘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요 사이에 기간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까 출발했죠? 시내산에서 세일산이 뭔가 하면 에돔 족속이 사는 에돔 그 페트라 지역이에요. 그 에돔산에 있는 그 에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시간이 11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좀 며칠 가다가 쉬고 하면 어떤 사람은 2주다 3주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해석의 나름이고, 하여튼 말씀에서는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1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10하루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11일이 지난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11일이 지난 겁니다. 자, 다시 13장 17절. 이제 10하루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기 우리 잘 알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2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너무 이게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때문에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다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뭐 출발할 때 보면 갈 것 같이 막 가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제 다 됐어, 요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이제 너에게 모든 약속한 것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는 못하고 결국은 그동안 과정을 다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았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아까 내가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찾진 않는데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장에 출발했습니다. 10장에 출발하자마자 10하루가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댔잖아요. 2주가 채 안 되는 거리잖아요. 열흘 남짓이잖아요. 출발하자마자 11장에 들어가자마자 11장 보십시오. 출발하자마자 또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이틀길만 가면 하루만 넘기고 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기가 어딨냐, 뭐가 어딨냐, 심지어 이 광야 사막에서 생선을 찾아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고기를 찾는 거야. 자기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양과 소떼와 염소를 다 데리고 다니니까 고기야 먹을 수 있죠.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못 먹는 이유는 이동 중이니까 못 먹을 뿐이지, 이동을 멈추고 나면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생선을 찾아요. 안 믿는 눈치인데 보실래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11장 보세요. 11장 보십시오. 11장 4절, 5절. 11장 4절에서는요 고기를 찾는 거예요. 제가 11장 4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 상황 중인데요, 이동 중이면 그걸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목표를 줘서 간다라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요, 조금만 나의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의 조건만 찾아내는 거예요. 어련히 하나님이 가다가 쉬게 해줄까? 그걸 못 잡고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단순히 고기만 찾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작은 원망을 그냥 버려두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뒤에 나오면, 오늘 본문도 나오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패배의식은요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패배의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을 놔두면요 그냥 혼자만의 패배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위가 점점 커지면서 집단이 커지면서 온 열방을 태우듯이 민족을 다 태워버린다라고요.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우리 주하나교회 신앙공동체만큼은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그 기적의 경험들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담보가 되어야 될 것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과거의 역사로 머물러 버린다면, 야, 너네들 기억해? 옛날에 우리 주하나교회 예전에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 옛날에 박무순 목사님 계실 때 어땠는지 알아? 그래서요, 예전에 그래서요,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찬란했던 역사가 이 성경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봐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의 역사일 뿐이었다라고요. 근데 그 과거에 집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끌어나가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 그건 패배주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저부터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따라가며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말장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면요, 생선을 찾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뒤에 오이를 찾습니다. 사막에서. 왜가 오이예요? 생선과 오이와 그 뒤에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사막에서 수박 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억지예요. 사람이 한번 패배의식에 쩌들기 시작하고요, 원망에 한번 줄을 타기 시작하면요, 원망에 불이 일기 시작하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이 억지를 부리는 걸 보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광야 사막에서 생선을 달라하죠, 오이를 달라하죠, 심지어 수박을 달라하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줄을 놓게 되면요, 원망이 되고 자꾸 욕심이 삭돼서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상상도 못할 만큼, 아니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억지를 쓰기 시작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며,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그 원망의 불씨에 다 타버려서 그런 거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출발하자마자 그 열흘 남짓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뒤엔가, 그 다음에 원망을 계속 하잖아요. 그 뒤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겨 모세가 너무 답답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세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고 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 끊임없이 200에서 300만 명씩이나 되는 이들의 원망만 듣게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하냐는, 짐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짐하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하니까 참 낯뜨거운데요. 예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청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짐이 너무 이렇게 많아 보인다라고,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때 항상 아시는 대로 들고 다니는 백팩 하나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아니요 가방 안 무거워 그랬거든요.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멋짐 이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여튼 갑자기 짐하니까 생각났어요. 짐. 얼마 전에도 그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욕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자 11장 맨 마지막에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얼마나 답답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이 200만 300만 되는 이 원망 불평 덩어리들, 이건 내가 낳았냐라는 거예요. 얘들이 다 내 새끼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게 그 시내산에서 그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이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수의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있다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이 이게 모세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닌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담임 목사 밑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저 십자가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피값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보십시오. 뒤에 보면 또 이제 뭐 별 얘기 12장이 가죠. 11장 했죠. 그 다음에 하고 뭐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앞에 나오고 메추라기 이야기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화가 났는지 메추라기를 뜯어 먹으려고 잎사이에 끼 씹지도 못했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막 진노, 막 이 백성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는데 또 이해가 돼요. 12장 딱 넘어가자마자 누구예요? 12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굿서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나는 왜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뭐 모세가 굿서 여자를 취했다라는 게 잘했다 못했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굿서 여자를 취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번엔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님이 따지는 거예요. 네 뭔데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동생에 대한 여인을 취하는 거 부인으로 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너희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유대인들 전성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는 모세의 부인이 뭐 없을 때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성은 그렇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재혼을 했든 뭘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망의 조건을 찾으려면 백성은 시시콜콜한 것부터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같이 지도자로서 자기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그 모세를 도와줘야 될 그 친형제들조차도 끊임없이 발목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결코 만만한 길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로서 사역자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발목 잡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가까운 혈육이나 정말 그럴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방해하며 발목을 잡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주저앉으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라면 그냥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서 찌들어 있고 그 어떤 상황들마다 그 상황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9절부터 보면 진노를 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까지입니다. 요 한 열흘 상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체 벌써 이게 감이 오잖아요. 백성들하고 분위기가 이게 안 좋아, 싸해요. 불과 열흘 남짓에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그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우리의 광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건 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그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보내죠. 그게 17절입니다 13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입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들의 강약과 모세가 이제 정탐꾼 12명을 뽑았잖아요. 보내서 하는 게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잘 탐지하라는 거예요.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땅 거민의 강약,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다소 많은지 작은지, 19절에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하는 성읍들이 진영인지, 진영이라는 건 그 원어 그대로 하면 텐트예요. 그냥 그들의 그 모여 사는 마을이 그냥 텐트를 친 텐트 총과 같은 그런 건지, 평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산성은 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요새화되어 있는지, 나무 울타리나 안 가면 돌이나 이렇게 벽을 쌓아서 그렇게 성처럼 만들어 놨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20절에 보십시오. 토지의 후박,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순목의 유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탐낼 만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려면요, 우리만 가지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건 사단마귀도 더 가지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개 귀신을 시켜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치하려고 하면 사단마귀가 그 귀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막 사단마귀의 쫄개들이하고 사단마귀가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여기 보면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그냥 사단마귀 꺼져 이 잡것들아 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 잡고 붙잡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돼요? 주시는 게 떡이 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 남들도 막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 막 눈곱 떼면서 비비하면 그냥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가면 분명히 좋을 테니까 그걸 너네만 보지 말고 들고 오라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그 좋은 실과를 이 200명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면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 지혜를 주시면 지혜, 돈 버는 지혜면 돈 버는 지혜, 그 다음에 뭐 남할 때 잘 컨설팅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이면 그거든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위로하는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간 것을 가지고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저거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의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글을 삼으며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의 삶은 만만한 삶일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고 많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다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는 그 즈음입니다. 이제 막 포도 수확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서 포도를 떼옵니다. 23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우리가 잘 알죠. 주일학교부터 배웠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이라는 게 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골짜기에서 큰 포도를 하나 메고 와요. 얼마나 이제 손에 들고 오는가 메고 와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선발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보고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 이후에 내가 원망하고 짜고 막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에이 비타민 C를 계속 하면서도 필요를 채워주셨더라고요. 물 달라면 물 줘, 밥 달라면 밥은 아니고 만나 줘, 배고프다면 만나 줘,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불러가지고 먹여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죠?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끝까지 해주기만 원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자기가 하려고를 안 해요. 지금까지는 보십시오. 끊임없이 출애굽위원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딱 이제 약속 땅에 갔어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약속의 땅,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갑자기 메추리가 날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물이 막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위가 쪼개지면서 막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이 약속의 땅은 네가 대가를 지불하며 피 흘리면 네가 쟁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땅을 쟁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용맹함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용맹함이 끌어나오면,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 끌어나오며, 그 용맹함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용맹함을 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같은 사자가 될 것이며,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와 같은 사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철없는 강아지 마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아지 마냥,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12명인데요, 이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10명은요 각 지파에서 대표를, 진짜 대표주자를 뽑았잖아요. 대표를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다는 말이 오늘 그거였어요. 30절에요. 30절에 그 위에 보면 이제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다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패배의식에 찌들었던 10명과 갈렙을 비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가요. 하여튼 서론이 길어서 문제예요. 하여튼 보십시오. 10명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갈렙이 보고 있다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지 답답했어요. 10명은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치, 마치 막 전염병처럼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1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1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10명만 갔다 와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부정적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할 거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네가 해야 된다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시각들이, 그 생각들이 그 1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 가지를 가져와서 큰 걸 보여주면서 이 땅은 이렇게 좋아. 근데 그 땅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 빈 땅이 없이 촘촘하게 사람들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안 돼, 그긴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이요, 전염병처럼 확 번져나갑니다. 그러니 그 10명의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그 패배의식이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10명의 패배의식이요, 그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냥 다 패배의식으로 그냥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패배의식에 절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만 굴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렇게 될 것이며, 또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키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다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진정하라는 거예요.
진정시키며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항상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긍정의 바이러스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부여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부족함들을 계속 닦아 나갈 때 나를 유혹하는 모든 잡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며 씻겨 나가며 하나님 주신 그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기 악평한다라는 건요, 나쁜 소문을 낸다라는 거예요. 뭔가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불평하고 끊임없이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나쁜 땅이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땅이야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우리 사람의 말로만 우리는 현혹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악평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거짓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을 삼키는 땅이요. 뭘 삼키겠어요? 뭘 삼켜요? 열매가 차고 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뭘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물론 안악자손도 있었어요. 근데 안악자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 가나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예로 들어가 마치 전부가 거인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보십시오, 그 거인들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는 결국 누가 차지해요? 결국은요, 뒤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보면 그 헤브론 산지를 누가 달라 그래요? 갈렙이 달라 그래요. 40살에 나를 부르고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도 몸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게 그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잖아요.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요.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꾸 침소봉대해요. 작은 거 크게 자꾸 과장시켜요. 왜요? 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속아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방해해요. 끊임없이 거짓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말려요. 33절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큰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 거인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가 볼 때는 그들에 비하면 지가 메뚜기 같다는 건 오케이, 뭐 지가 자기 주관적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패배의식에 찌든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게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패배의식은 갈렙, 이 갈렙의 잡초근성. 내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32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은요, 그노스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개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유다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 에돔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잖아요. 여호수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그 앞에 한 1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6절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호세아는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구원하신다라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니라. 여호수아는 구원은 구원인데 앞에 여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행 비서라고 해요. 수종자라고 해요. 수행 비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모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라 이때 부른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른팔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랬지만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방 사람 출신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12지파의 대표로 뽑히기까지 그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지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갈렙은 치열하게 살아왔을 거라고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잡초와 같은 근성으로 살아왔을 거라고요. 그 수많은 시기와 질시와 그 선입견들을 다 뚫어내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잡초처럼 짓밟히면 짓밟을수록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취할 때도 8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온실 속에 있는 그런 화초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라도 할 것 같다가 하나님이 손을 떼고 이제 네가 해봐 하면 못한다라고 들어눕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갈렙과 같은 잡초와 같은 근성, 잡초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넉넉히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만하게 살지 맙시다. 간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유혹도 다 뿌려내고 너무 좋잖아요. 귀신 사단 마귀 알리 꺼져 이 잡것들아.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주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은 잡초와 같은 근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초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탐꾼과 같은 선발대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아가 삶의 열매와 결과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이 따라오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까지 본을 보이는 사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